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유아세례 교육 6주차 마지막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우리 앞으로 진행해야 될 문답식과 세례식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우리 페이지는 43페이지에 있고요. 번호로는 92번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세례까지 공부했던 거 아시죠? 오늘 92번입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 일을 통하여서 앞으로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라는,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식구라고 하죠. 같이 먹는 것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3번,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 예식은요, 시청각 영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설교는 보이지 않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은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리고 함께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같이 밥을 먹는 것을 식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형제로서 함께 성찬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4번, 성찬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습니다. 이 일을 시행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찬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시간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나누면서 시작이 되었죠. 자,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주로 베풉니다. 97번,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그렇죠? 떡과 포도주 중에서 떡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번,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그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쵸? 죽으시기 전까지 심하게 채찍질 당하여서 자신의 살이 찢겨 나가시죠. 그분의 살.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그 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99번,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으로 시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는 그날까지 성찬식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주중부 교회는요, 1년 내내 성찬식이 진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 보통 교회들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성찬식을 진행되는데, 저희 교회는 1년에 12번, 매달 한 번씩 성찬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첫 주 첫 번째 새벽 예배 때 성찬 예배로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가능하다면 다른 날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새벽 예배를 나오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식의 성찬 예식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참여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유아 세례 받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바로 15세 이상 중학교 2학년이 돼야 본인의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는 입교를 한 이후에 그때부터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간혹 이제 착각하셔서 유아 세례 받은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본인과 함께 같이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입교한 자와 세례 받는 자인데 여기서 유아 세례자는 입교까지 진행이 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101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죄를 지어 심각한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권징을 통해서 그 징벌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머문 사람에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고 또 권징 중에서 성찬 금지가 있어요. 교회헌법에 그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뭐가 대단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우리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적인 식구로서의 그런 것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징계였기 때문에 이 성찬 그 많은 그 징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한 기간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집례하실 때 그때마다 회개기도, 감사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지나온 나의 연약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면 되고요. 자, 103번입니다.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여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부모의 신앙으로 책임을 져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신앙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것인데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가정 안에서 신앙 안에 든든히 서가는 일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 질문지에도 그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겠다 다짐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매일은 너무 큰 숙제인 것 같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문을 누가 읽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 장을 같이 읽고 그 한 장 성경에 있는 메시지와 맞는 성경을 한 장 부르고 같이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과 남편과 배우자의 그 아내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바치면 그게 곧 가정 예배가 되니까 10분이면 됩니다. 15분이면 됩니다. 일주일에 꼭 한번 이 가정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04번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에서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아직 유아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세례 교인이잖아요. 또 아이도 유아 세례가 있다면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지키고 어릴 때부터 부모와 함께 예배에 나오는 습관을 갖고 있는 아이는요. 커서도 계속 이어가요. 근데 부모가 예배드리기를 게을리하고 어떻게든 회피하고 시간을 다른 곳으로 자꾸 예배 시간보다 다른 시간들을 더 우선시로 여기면 아이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아이가 유해세를 받고 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105번입니다. 교인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멈춰 있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라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를 위해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교인 이상은 이 일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단순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받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 노래하고 또 선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준 그 목적을 기억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어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107번 이제 성십장 성경교육과 성교사업인데요. 107번입니다. 성경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모든 세례교인들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고 108번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1.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2.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3.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고 또 적나라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 자신을 진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게 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자,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주일에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 1회로 끝나면 그 말씀의 능력과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기 어렵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날마다만 하셔도 충분히 성경 공부가 돼요.
이 큐티 책을 보면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거든요. 관찰, 적용 이런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 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10번입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닙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속된 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고, 또 성경은 공식적인 절차에 훈련받고 공부하고 준비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요즘에 신천지가 기승을 부리잖아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는 절대 금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111번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죠?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 복된 메시지를 전하여서 그들을 전도했다.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112번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세운 이유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제자 삼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신 거죠. 113번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전부다라는 것을 우리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바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114번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성정,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죠. 복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릴수록 더 전도하기가 쉬워요. 우리 사랑하는 아기들 점점 자라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세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115번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어떤 사명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가 밟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함께 영원한 천국의 삶을 오늘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꼭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1장입니다. 꼭 암송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인데요. 116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인데 이제 뭐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들이야 뭐 너무 어려서 뭐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뭐 기도해 줄 때 한 번씩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117번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을 쉽게 얘기해서 고백신앙이에요. 사도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이
사도신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사도신경을 하나하나만 공부해도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신경 역시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잘 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규칙으로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